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출발하는 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감격스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새해를 맞이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새해를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새로 출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일 우리의 자세를 볼 때 그만 그 첫 번에 시작했던 것이 조금 식어져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위스의 교육학자인 페스탈로찌는 새해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간이란 그 어느 시간보다 중요하다. 1년의 첫날은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 출발점이요 위대한 역사의 새로운 분기점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해의 첫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의 삶은 성공이 될 수 있고 또 실패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가? 첫째, 주님과 함께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나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만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 그들의 지도자가 됐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낙심에 빠졌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도 역시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불신앙과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원망과 그들의 불신앙이 바로 자신에게 닥쳐올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이 여호수아는 몹시 낭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낙심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낙심에 빠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호수아는 좌절하고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내가 밟는 그곳,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강곳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 지경까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네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도 용기를 얻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죄악입니다. 죄가 어디에서 옵니까? 불신앙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불신앙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큰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나가는 것이 뭡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지요.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드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후원입니다. 적극적인 축복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적극적인 후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의 평생에 당할 자가 없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오는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것은 어디서 삽니까? 죄악 세상에서 삽니다. 이 세상은 죄악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멸말받을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심판받을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곳에 텅텅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서 그 흉년을 모면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갈 것을 그들은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400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비어있던 그 땅에 다른 사람이 와서 사는 겁니다. 오늘같이 철조망이 많고 그러한 시설이 돼 있다라고 하면 그 큰 데다 철조망을 치고 펜스를 치고 이렇게 해서 꽁꽁 닫아 걸고 갔어도 그곳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없이 그냥 떠는 허허벌판에 사람들이 와서 살았어요. 바로 그것이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땅을 와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쫓아야 돼요. 그 사람들을 그곳에서부터 내보내야 돼요. 자, 여기에는 왜 내보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중요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같이 살면 되지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에게는 그들이 믿는 신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이제 여기서 다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하나님의 선민이 사는 땅이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방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야 된다. 얼마나 힘든 전쟁입니까? 힘든 전쟁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떠한 낙원을 형성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그들을 몰아내는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 가운데서 그들이 믿고 우리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즉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는 일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부터 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있는 모든 죄악들을 내쫓아야 됩니다. 이것을 내쫓았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야만 됩니다. 주님의 약속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밟고 들어갈 때 그것을 다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주님이 사시는 그곳, 천국에 우리가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세 번째,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목표. 운동선수가 경기를 할 때 어디를 갑니까? 축구선수는 골대를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공을 차고 나갑니다. 야구선수는 공이 날아올 때 그것을 배스로 치면서
펜스를 넘는 것을 목적으로 칩니다. 육상 선수는 마지막 종착하는 그 지점까지를 앞만 보고 달립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약속은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 하면 좋을까? 저것 하면 좋을까? 이렇게 살면 좋을까? 이렇게 살면 좋을까?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신앙생활 속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내 생각으로 되는 것일까? 하고 생각할 때가 있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그만 자가당착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 생각으로 해야 된다. 내 지혜로 해야 된다. 내 힘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어요. 형통하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모세가 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은 형통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고 할 때 구약을 지킨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행한다면은, 그대로 따른다면은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형통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가볍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수고가 뭡니까? 여기에 무거운 짐이 뭡니까? 이건 바로 죄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까 하고 노력하지 마세요. 노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이웃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 그런 말인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면은 우리는 주님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길이 평탄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형통을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형통할까요? 형통한 데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형통해질 때는 여러 가지 제약된 삶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 3장 13절로 14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운동선수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은 상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상을 얻기 위함인데,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세상에 물질을 얻으려는 목표만 갖고 있다고 하면 그 물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지 말아라. 이 땅에는 도덕과 이 땅에는 좀록이 들실거리고 있으니 그것이 불타면 불나는 것이요 도적이 훔쳐가면 다 그것이 끝나버리지만은, 그러나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았을 때 그것은 하늘나라에는 도덕도 있지 않고 하늘에 썩지도 않고 하늘나라에는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으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또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오래 살지요. 건강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보람이 있지요. 그러나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죽습니다.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잠시 이 세상에 살 때 이 세상도 좋지만 하늘나라는 이거보다 더 좋다고 하는 그곳에서 우리 영원히 사는데, 그곳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상급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 다 된 것이 아니다. 다 이룬 것도 아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따르고 예수님의 놀라운 제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역경과 수없는 고난이 있어 할지라도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다 된 것이 아니다.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많으니 내가 저 하늘의 상을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날마다 쫓아간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은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살다가 순교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이 땅에 남긴 것은 가죽의 두 한 벌과 그리고 낡은 성경 하나를 남겼다고 했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삶입니까?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의 한 해를 시작하는 이 해,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목적지를 정해놓으신 그곳을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마실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형통하게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문제점을 치료받을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엄청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해야만 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내 목표, 내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갈 때, 출발할 때 나에게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급이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대로 또 한 해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